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나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안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우리 이사야의 그 위대하신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오후에 저희들 다시 모여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숙고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이사야 4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종의 자세와 종의 이치가 어떠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교회 성경되는 이 지역교회를 허락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서로 도전을 받고 또 이루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 제목은 나의 종을 보라, 나의 종을 보라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결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마가복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인 종으로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서, 누가복음 인자로서,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가복음은 위대하신 사역자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종의 몸으로 자기를 낮추신 그 위대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진정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바로 종이죠. 종은 낮은 자세로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식당에 가면 손님은 좌석에 앉게 되면 웨이터는 서 있으니까 손님과 웨이터하고 같이 얼굴만 보려면 누가 쳐다봐야 됩니까? 누가 우러러봐야 돼요? 손님이 고개를 돌려서 올려가야 돼요. 근데 어떤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무릎을 꿇고 무릎을 땅에 대고 손님과 눈높이에서 그 이하에서 손님을 이렇게 우러러 보죠. 적어도 최선 평행선으로 봅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바로 그거라고 봐요.
손님이 주문할 때 고개를 올려서 주문해야 되는 것이죠. 예. 제가 매니저라면 바로 그 교육부터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뭐가 떨어져서 시켜야 꼭 갖다 주는 거. 예.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예요. 떨어기 전에 물도 따라주고 계속 따라주는 것이 서비스가. 예. 그게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누구든 자신이 종으로 자처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선하다 하더라도 종으로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도 종으로 자처하지 않았어요. 문선명이 종으로 자처했습니까? 그의 왕국을 보십시오. 이만희가 그렇습니까? 이만희가 한번 집회를 열면 어떻습니까? 거의 문선명 저리 가라요. 이초석도 보셨죠? 김기동도 보셨죠? 여러분 조영기도 보셨죠? 그들은 정말 종이 아니라 그들은 군림하려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그가 정말 섬김의 자세가 있느냐 안 느냐에 달려있죠. 종의 신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신분입니다. 전쟁 포로는 노예가 되죠. 과거에는 빚진 자가 되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또 종을 선물로도 주기도 합니다. 유산으로도 주는 것이 종입니다. 재산의 목록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인간 대 인간, 영혼으로 만드신 사람을 어떤 사람은 돈이 있다고 해서 인간을 사고 팔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물론 현대판에 노예도 있습니다만 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죠.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마저 자신의 주인이 것이 되는 것이죠. 종이 해야 할 것은 절대 순종만 있습니다. 이치를 따지거나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또한 보상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며 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야 합니다. 불평도 없고 종에게는 성공도 없습니다. 종이라의 성공은 없습니다. 그냥 신실하게 순종만 할 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종으로 또 자처하게 돼요. 사실 공무원이나 은행원들, 점원들은 모두 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종의 자세로. 그래서 때론 대통령 나오면서도 섬김의 자세로 나온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시대는 무엇인가 대가가 있기 때문에 종의 자세로 나오지만 대가 없이 정말 섬김의 자세로 순수하게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섬김을, 그런 사랑을 우리가 무가치한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약 300번 정도 예언한다고 하죠. 재림은 500번 정도 예언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삼는 이사야서는 BC 720년 전, 적어도 700년 전에 주님의 초림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의 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사야 42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주님의 종이라면, 주의 종이라면 누구를 가리키고 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본문에 여러분 보시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의 즉 중 하나로서 참으로 선지서의 앞선 선지서, 복음의 앞선 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하나로 뭉쳐서 제시한 앞선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복음의 진리를 미리 예표로 또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분화 나눠지는데요. 이사야 39장까지 하고 1장부터 39장, 그 다음 40장부터 뒤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질타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장면만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40장부터는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최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제 두려워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정말 간절히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내 백성들로 힘을 새롭게 하라. 그들로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로 말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가까이어 판단하자. 주님께서 정말 간절한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일제강점기 때 36년간 일본으로부터
강제 점령당한 경험이 있어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독립기념관이라든지 기념물들을 보면은 얼마나 나라 잃은 슬픔과 억압에 대한 그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을 못 받아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배교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로 생활했습니다.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어떤 일을 계획해도 꿈도 꾸지 못하고 나라를 잃고 실제로 자신의 이름까지도 바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를 70년간 그들은 당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40장부터 그의 백성을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1장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데 나의 종을 먼저 보라는 것이죠. 42장에서 참 구원자는 누구이며 내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줄 자가 누구인가를 주님께서 오늘 4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사야 42장은 초림과 재림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대부분 8절까지는 초림이고 그 9절 이하는 재림에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42장에서 초림과 재림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종을 보라 했을 때 1절에 보니까 내가 더럽히는 나의 종을 보라. 성경에서는 종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 이스라엘 백성은 때론 하나님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때론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내게 종들이 됨이라 했어요.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들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분명히 종들이라 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도 그 앞선 장에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했어요. 49장 3절에서도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런데 나의 종을 보라 했을 때 나의 종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사역자로서의 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43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3장 10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의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서 내 손이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리라. 지금 마태복음 12장 18절은 오늘 본문의 42장을 그대로 1절을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42장에서 내가 두렵히는 나의 종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왜 12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을까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내가 드높인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종을 보라 했을 때 종은 또 하나의 그대로 우리가 또 적용되어진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 서신서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했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오늘 본문에는 문맥적으로 나의 종을 보라 했을 때 그것은 분명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종이라고 한다면 종은 아까 재산도 없고 오직 명령과 순종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관련돼서 종은요. 종은 하나님께서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자신의 영을 그에게 주지 않으면 그게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종은 조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다 했어요.
내가 내 신을 두었다고 개혁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신을 두었다고 그러세요. 귀신인지 그들이 말하는 악한 영인지 더러운 영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을 둔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나의 신을 주겠다고 했어요. 엉터리죠.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께서 영을 그 안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영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이죠. 종은 하나님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종은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공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받고 임명받은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공의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세는 공의를 붙지 못한 종은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종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직접 잘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은 하나님께 살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극진하게 정성으로 보호해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일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종에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정말 주님께서 관대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의 종을 보라 했을 때 그 나의 종이란 것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8절까지 해서 두 부분으로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나의 종을 보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초림 때 오셔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께서는 섬김의 자세로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했어요. 여기에 오늘 두 가지 나오는데 갈대와 심지가 나오죠.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 아마 갈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갈대는 벽과의 다년생이 초로서 우리나라도 연못가나 겨울가, 호수나 습지, 바닷가에서 잘 자라죠. 물에 잠겨도 사는 것입니다. 갈대는 심지어 북극에서 열대지방과 전 지역에서 삽니다.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속이 비어 있습니다. 9월에 피고 꽃은 키는 1.5m에서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지붕을 잇는 재료도 쓰이고 건축재료나 바구니, 세공, 화살, 펜, 악기로도 사용됩니다. 한방에서는 소군이라고 해서 갈대의 뿌리, 줄기 말린 것인데 이걸 다려 먹으면 위 촉진 운동이 되고 해열과 지혈이 된다고 해서 홍역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갈대는 중금속 같은 오염물질을 잘 제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요즘에는 친환경 재료하면 그래서 갈대로 만든 무슨 재료, 갈대로 만든 건축자재가 인기라고 하죠. 전 지구상에 다 분포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갈대는 사람과 같이 비유됩니다. 옛날에는 갈대가 아무 쓸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갈대를 귀하게 쓴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갈대는 목재도 쓸 수 없고 향기도 색깔도 아니고 아무런 열매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해버렸어요. 한마디로 갈대는 가장 무가치한 식물이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판단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그런 무가치한 갈대 앞에 상한 갈대라고 한다면 더 찬하게 더 다가 없이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한마디로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그들이 떠나간 후 예수께서 그 무리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예요. 누가 말했나요? 인간은 갈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 구원받지 못했죠. 우리는 정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거기에서 썩은 상한 갈대라고 한다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 우리는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맞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가시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 오른손은 갈대로 지어 주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랑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갈대로 맞으셨어요. 더럽고 추악하고 암과 찬 우리에게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갈대로 비운 인간에게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종의 자세로 낮아지셨는지를 알 수 있죠. 심지는 송진이나 기름으로 이용해서 천으로 심지를 만들죠. 불을 킬 때 사용합니다. 근데 인간은 심지는 심지인데 또 거기 앞에 꺼져가는 심지예요. 영안실에 가기 직전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꺼져가는 심지죠. 사실 우리도 10분의 1을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훅 부르시거나 여러분의 영을 거둬가시면 생명호흡이 그냥 그대로 다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연기나는 심지는 불꽃으로 살아날 때까지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갈대가 장인의 손에 입혀지면 아름다운 바구니가 만들어질 수 있듯이 연기나는 심지의 불꽃을 잘 관리해야만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시리라. 저와 여러분 갈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고 연기나는 심지 같은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심지어 갈대까지 막으셨고 사역하시면서 한 번도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추구하거나 그런 생활을 주님께서는 찾지 않으셨어요. 늘 산에서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여우도 그리고 왕들도 자기 좋은 잠자리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안락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끼어있을 수 없더냐.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실 때도 제자들은 같이 있지 않았어요. 잠을 잤다는 얘기죠. 주님은 마지막 순간선에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땀이 피로 변할 만큼 주님은 고뇌 가운데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혼장됨했던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부인하고 가버렸습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요한만 제외하고 모두 다 도망갔어요. 그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외로움과 극한의 고통을 견디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성경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나의 종을 보라. 오전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어요. 주님은 오늘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나를 보면 다 쉬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을 보라. 신약에서 대표되는 주님의 종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말 시조입니다. 여러분은 로마네 리차드 움브란트 목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공산 독재 정권 시기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지하 9m의 독방에 감금되어서 고모진 고문과 박해를 14년 동안 견뎌냈던 사람이에요. 할라란 포포프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가 오늘 밤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주님, 저에게는 지금 성경도 없습니다. 교제를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했던 그 다섯 사람 바울에게 나타나셨듯이 저에게도 나타나셔서 저에게 뭐라고 좀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주님이라도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자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좀 이루도 해주시고 내 믿음을 견고케 해주실 그를 좀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했을 때 들려오는 음성이 뭐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계속 내릴 때 나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리차드 움브란트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움브란트란 리차드라는 이름은 영국의 순교자 이름을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감히 그 순교자와 동격인 리차드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것이었어요.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1세기 로마 박해에서 사자밥이 된 수많은 순교자 그리스도인들, 그 입에 같은 당당한 대열에 올려놓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나는 지금 양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잠시 주님께서 또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움브란트는 주님, 저는 제 이름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지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내 이름이 누구입니다 부를 수 있겠죠? 나는 성경대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가 드높인 나의 종을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루마니아에서 리차드를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내가 자신있게 그 당대의 챔피언으로 내놓을 나의 종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내가 드높인 나의 종을 보라 했을 때 우리 주님 위에 다른 구세주와 다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실 땐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했어요. 사도 바울 위에 하나님께서 더 쓸 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의 종을 봐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 나오죠. 주의 의가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어지신 분이십니다. 주의 의가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안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안목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3장 8절에서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의 기이 여김을 받은 자들임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들 것이라. 내 종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 그 자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했고 그분께는 변화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주님 빛이시기에 어떤 빛으로도 주님의 그림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렬한 빛이 있어야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데 주님보다 강렬한 빛은 없습니다.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의 빛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죠.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여러분 질리질 않죠? 더 기쁘죠?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전생애를 거쳐서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춰도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의 빛을 비춰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세상에 비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빛까지 준다고 했어요.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나눠져 있죠. 이사야 각 장은 1장부터 창세기부터 마지막 66장은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사야는 작은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은 창세기, 2장은 출애굽기, 3장은 레위기. 순서대로 하면 42장은 뭐가 될까요? 누가복음이 되죠? 누가복음.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어디서 그런 걸 찾을 수 있는가? 이방인들의 빛이 된다.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오셨다고 말씀하겠죠. 이방인들에게도 인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연 중에 요한복음은 우리 신의 성경적인 교리가 들어있고 이방인의 화폐가 나오죠. 문화가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는 저는 복음서입니다. 이 각 장의 특성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성경과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43장은 요한복음에 해당하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빛을 비춰서 눈을 뜨게 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 정말 흑암 가운데 있었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주님께서 심지어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요. 여러분이 참빛을 소유하게 되면 그 빛으로 여러분의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은 이 시대 신학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낙담이 있고 여러분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복음 전하는 데 사역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라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죠. 우리 스스로 어떤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의와 주님의 빛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주인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거나 다른 형상에게 돌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종을 보라고 하신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더럽히는 나의 종을 보라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자신 있게 내가 더럽히는 나의 종을 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주님께서 내가 더럽히는 나의 종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의 종을 보라. 베드로에게, 수많은 제자들에게, 성경으로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자신 있게 나의 종을 보라고 세상을 통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 있게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하신 말씀에 실망감을 드리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를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종의 자세로 기꺼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놓고 복음을 어떻게 앞으로 이방인에게 그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며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을 통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널 쓰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또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에게 나의 종을 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업,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자녀들 하나님께 책임주실 것이에요.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피로 구속받고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무익한 그런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종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기꺼이 불태우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드높여서 나의 종을 보라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주님의 자랑으로 여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능하고 돈 있고 쓸모 있고 또 학벌이 있거나 여러 가지 배경을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것과의 가치관을 두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고 때로 연약하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복하는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존귀한 말씀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무익한 종으로서 정말 누가복음 17장의 무익한 종으로서 누가 고백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고 하셨듯이 여러분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바로 여러분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